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좋은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9장 우리 같이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399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시는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증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으로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가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두 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 시편 22편 어제도 봤고 오늘 이제 그 뒷부분을 보는데요. 이 시편 22편은 고난 중에 주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하고 그러는 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어제 했던 그 간구가 계속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지금 하나님 이외에는 저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난이 저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참 믿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모른 체하고 결국 사람은 아무런 힘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고 홀로 외로운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때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것입니다. 아주 처절하게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아주 구구절절히 자신의 지금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소들이 이 순한 것 같아도 마음 먹고 공격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덩치도 사람보다 훨씬 크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는 이 소 중에서 가장 알아주는 소가 이 바산의 소였다고 합니다. 이 바산은 헤르몬산 아래에 동남부에 넓고 비옥한 고원 평야지대를 얘기하는데요. 아주 곡창지대였고 가축들은 좋은 풀을 먹고 자라가지고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 소들이 이 바산 들판에서 그렇게 먹고 자란 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소가 바산에 그 떡 벌어진 그런 힘센 소들이 자기를 지금 에워싸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나이다. 그렇죠? 이 황소가 아니라 그냥 사자보다 더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는 거죠. 14절부터 보면 이제 자기의 이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렇죠?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뼈도 다 그냥 흐물흐물해진 것 같고
마음도 그냥 녹아가지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하도 힘들으면 말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상황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뭐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심정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선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별로 그 사람들도 볼 것도 없는 사람들이 개에 비유할 정도니까 그 상대방의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아주 그냥 앙상해진 거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에서 아주 악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다.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했죠. 보면 그렇죠? 예,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옷을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눠 가졌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 저자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놓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자기 삶이 자기 몸과 마음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은 지금 잃지 않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이렇게 고백해 가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부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죠? 예,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렇죠?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모든 것이 지금 다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힘 주시고 상황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어떻게 보면 광야를 혼자 걸어가는 것과 같고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곳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뻥뻥 터지기도 하고 갑자기 내 마음이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할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의동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절 하반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렇죠? 여러 황소들이 그냥 사자같이 자기를 들이받고 삼킬 듯이 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없고 자기의 뼈가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온몸이 앙상해진 그런 상태였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벌써 기도가 마치기 전에도 기도를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내용이 22절부터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막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찬송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면서 이 기도의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찬송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고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렇죠? 지금 11절에서 이 모든 그냥 신음 속에서 바산의 황소 같은 것들이 나를 애워싸고 저는 완전히 지금 어떻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하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의 관점과 고백과 그리고 삶의 내용이 태도가 지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방에 꽉꽉 막힌 것 같고 야 이건 도저히 뭐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된다. 이건 도저히 수가 없다. 그래도 이것으로 끝 결론 다 났음 어떻게 할 수 없음 그러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해 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면 속으로 울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습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속에서 숨어 계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마음이 있고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아닌 척하고 그냥 나는 믿음의 고백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정을 다 아뢰고 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압제 속에서 참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가 신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찮은 사람이 고난 중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해도 들어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보다 10몇 살이 더 많았으니까 이삭이 자라면서 꼬맹이라고 맨날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불화가 돼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우리가 결국 목말라서 죽겠구나 하면서 마주보며 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사방을 둘러봐도 없던 샘물이 눈에 보이게 하십니다. 하갈, 이스마엘 약속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 약속의 자손과 싸우다가
내팽겨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광야에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든지 우리 형편이 우리를 거스르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속에서 주저하지 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까지도 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늘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고난에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찬송과 간증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황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바산의 그 힘센 소들이 때로 와서 자기를 사자같이 그렇게 물어뜯으려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온 몸에 뼈가 말라붙고 주여 이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의 그러한 극한적인 고통을 당하는 속에서도 다윗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주여 좋은 일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 감당하기 힘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도 많이 만납니다. 주여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아뢰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꽉꽉 막히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구할 때에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환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